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 전서를 보도록 합시다. 베드로 전서.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베드로 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핍박을 받아야 되고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사도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그러한 나그네된 주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위로의 편지를 쓰는데, 너희 앞에 불같은 그러한 시험이 닥치는 것은 다 주께서 너희들을 정금 같은 그런 신앙으로 만들어내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위로가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지, 우리 앞에 당면한 여러 가지 아픔들은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오늘 또 우리의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간섭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 뜻대로 간섭당하지, 우리 뜻대로 간섭을 하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대로 간섭하실 때 우리의 생각들이 주님 앞에 굴복당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생 살아가면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오롯이 우리 몸에 새기며 살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일생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하시고 우리 일생에 하나님 앞에 어떤 그런 채색으로서 그림을 그려가는지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고 내 인생이 실패된 인생이 아니고 성공된 인생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도 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다고 보면은 오해들을 할 수 있는데 그 오해가 곧 뭐냐? 세상에서 알고 있는 신관을 가지고서 예수에게 나와서 접근을 하거든요. 신앙에. 그 세상의 신관은 뭐냐? 신을 이용해서 내가 잘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내가 잘 되는 것이. 우리는 다 그렇게 교회에 왔어요. 예수를 믿는. 그래서 전도법이 어느 시대고 이제 교회 전도법이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안 되던 사업도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병도 고치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뭐냐면 믿기. 그런 믿기를 하나님께서 먼저 주셨는데 그 믿기가 뭐냐? 육신의 일이에요. 육신의 일. 땅의 일이란 말이죠. 왜? 우리는 모두가 땅의 것을 얻고자 신을 찾는 것이 우리는 우리 안에 이렇게 본능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의 뜻은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내 뜻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엔 뭐냐면은 우리 뜻 이루어진다고 해서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그게 구약이에요, 구약.
마치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출애굽 시키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광야에 나가 다 죽을 것이다. 정과 욕심 죽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거기에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의 그 바로 왕들을 작사를 내고 막 애굽의 심판을 낸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 이런 신일 것 같으면 우리 따라갈 것 같으면은 대박이겠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나온 거예요. 딱 홍해 건너놓고 딱 가둬놔놓고 그때부터 어떻게 한다? 그 생각을 이제부터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이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백성들이 펄쩍 놀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진작 그랬으면 우리가 안 오지. 우리도 처음에 교회 올 때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고난받고 힘든다 같으면 안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예수 믿고 복받고 잘 산다 그러니까 그 미끼가 딱 돼가지고서 하나님이 던진 미끼를 딱 물어가지고서 왔는데 와가지고 딱 교회에다 뭐 가둬놔놓고 하는다는 소리가 뭐라고? 복 달라고? 그래서 네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면서 복을 달라고? 과연 네가 바라는 그 복이 복인지 아니면 그게 저주인지 그때부터 이렇게 조금 가르치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서 인식에 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신을 잘못 이해를 했구나. 하나님을 잘못 이해했고 우리 신앙을 잘못 이해했구나. 그래서 이게 교정받는 거예요. 교정받는 거.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육을 위해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육신의 것을 위해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미끼로 줘요. 그렇게 해서 왜? 그게 아니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서 나오게 만들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보다 훨씬 더 큰 문제를 딱 해가지고서 닌 지금 구하는 건 전부 이 썩어질 거 구하고 있는데 내가 니한테 주고자 하는 것은 썩어질 것이 아니고 썩지 않을 것이야. 썩지 않을 거. 그거 내가 니한테 주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야기가 그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흩어져 있어요? 초대교회 신자들이 왜 흩어져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재산도 빼앗기고 말이죠. 출교를 당하고 이렇게 핍박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인간적인 입장에서 얼마나 야속하냐고 이게. 뭘 잘못해가지고서 자기들이 출교를 당하고 재산을 뺏기고 뭐 죽음에 넘겨질 것 같으면은 그나마 그 이해는 하겠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런 일들을 당하니까 얼마나 억울하냐 말이죠. 그러니까 그 억울한 사고를,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서 흩어져 있는 그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위로를 하는 거예요. 위로의 편지를 지금 전해주는 거예요. 위로의 편지. 예. 그래서 수신자가 누구냐면 한번 보세요. 1장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게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여기가 곧 뭐냐면 아시아 지역이에요. 아시아 지역. 아시아 지역 그쪽 그 아시아와 유럽 이쪽 지역이 다 그리 흩어졌어요. 그 지금 시골 같은 이 온 세계, 온 세계 지금 흩어져 있어요. 흩어져 있어. 이런 사람들에게 뭐를 전하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해 가지고서 구원을 얻은 자들인데 그들에게 뭐 하느냐면은 어디에 주냐면 4절을 보세요.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있다?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죠. 하늘에 간직한 것. 지금 이 흩어져 있는 이 나그네들이 꼭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는 다 이 세상 것을 얻고자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 가르치냐? 야,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땅에 썩을 것 아니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영원한 걸 주려고 그래. 그게 어디 있냐? 저 위에 있다니까. 하늘의 걸 주려고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그 하늘의 것을 주시기 위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말이야. 너희들 속에 잘못된 그 사고, 잘못된 걸 그걸 뽑아내야 되는데 그걸 뽑아내는데 최고 좋은 것이 뭐냐? 환란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환란이라. 그걸 가지고서 몇 절을 보세요. 6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어서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지금
지금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산지 사방으로 흩어버리고 그들을 환란 가운데 던져놨단 말이에요. 환란 가운데. 그 환란 가운데 던지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뭐하냐? 실현하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을 실현한다는 얘기는 뭐냐? 불순물 다 제거하고 정금 같은 걸 딱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정금 같은 신앙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정금 같은 신앙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환란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역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초질관 이야기를 할 때 인간은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떠나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찾게 돼 있다. 예전에 부흥사들이 그 집회를 할 때 제가 참석해서 들은 그 기억이 있어요. 그 기억이. 맞는 이야기인지 안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그때 그 부흥사가 그 얘기를 했어. 내가 너무 이게 각인이 돼 있어가지고서.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어떤 사람이 사업이 참 힘들고 어렵고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렵고 힘들 때는 하루도 빠짐하지 않고 교회에 살았다는 거예요. 기도 시키지도 않았는데 지가 와가지고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하나님이 복을 주었는지 안 줬는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사업이 승승장구 일취월장하게 됐어요. 사업체도 몇 개 늘리고 막 이렇게 해서 바쁘게 그런데 근데 이 사람들이 사업이 잘 되다 보니까 교회를 안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띄엄띄엄 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엔 띄엄띄엄 하다가 나중에는 숫자 아주 한 달에 한 번, 뭐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가셔가지고서 그 집사님한테 가가지고서 왜 그렇게 교회를 안 오냐 이러니까 바빠가지고 못 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 그래, 바빠서 그랬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목사님 기도하는 게 뭐냐. 하나님, 지금 이 집사님이 너무 바빠가지고서 교회를 못 온다 그럽니다. 바쁘지 않게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까 목사님 다녀가시고 나고 그 이튿날 공장에 불이 나가지고서 홀라당 다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홀라당 다 태워보고 나니까 그 다음에 교회를 오더라는 거예요. 그럼 묻습니다. 지금 베드로식을 이야기할 것 같아요. 불난 것이 복이다 아니다? 대답은 복이라 해야 되겠고 안 했다가는 욕먹을 것 같고 그렇게 찝찝하잖아요. 그죠? 그게 맞는 얘기인지 안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시사하는 바가 큰 거예요. 바빠서 못 오겠다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왜 그런 기도를 한 줄 아세요? 제가 늙고 그 팁을 얻어가지고 그런다니까. 바빠서 못 오겠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무엇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방해를 하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그럼 돈 걷어가시고. 너무 건강해서 싸돌아 다니기 좋아합니까? 그럼 건강도 뺏어가시고. 뭐 잘못됐어요? 오늘 본부식으로 같으면은 그런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겪어야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러한 걸 통해 가지고서 우리의 신앙을 뭐하냐 하나님께서 재련을 시켜가는 거예요. 재련을 시키는 거예요. 정금이라는 것은 보세요. 용광로 불을 넣어 가지고서 그 흠없는 걸 다 불순물 다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 그래서 성경의 증거는 고난 속에 있을 때 가장 믿음이 좋고 평안할 때 가장 믿음이 없다고 계속 구약서부터 계속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계속. 근데 우리는 그것을 그런 성경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잖아요. 반대로 하고 있잖아요. 반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갈군다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은 반드시 갈군다. 하나님이 우리를 갈고요. 갈군다는 얘기는 이게 나쁘게 듣지 마시고 간섭을 한다는 얘기예요. 간섭을 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세상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걸 보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렁에서 건진 내 딸이라는 같이 건져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세상의 늪이라는 곳에서 건져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세상이 이 늪과 같은 이 세상에서 건져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뭐로 오느냐. 아픔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아픔으로.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온 사방에 흩어져 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늘에 있는 그 기업을 잊게 하려고, 그걸 주려고 너희들의 신앙, 너희들의 믿음을 지금 재련을 하고 있는 거야. 그게 절대 그걸 나빠하지 마라. 그걸 가지고 애석해 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이 정상적으로 너희들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그런 거 하고 있으니까. 너희들 평안하면은 세상 쫓아간다고 해가지고 안 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렇게 아주 애정을 어린 그 하나님 그 사랑으로 너희들 간섭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두 부류의 인간이 있어요. 아담 안에서 난 인간이 있고 예수 안에서 난 인간이 있어요. 아담 안에서 난 인간은 흙으로 살아가는 자예요. 그게 본질이 흙이기 때문에 흙의 기운으로 살아가요. 아담 안에서 난 자들은. 이게 우리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근데 예수로 나아진 사람은 이건 하늘로서 난 사람이에요. 하늘로서 난 사람. 이 하늘로서 난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하늘의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난 자들은 세상 것으로 살고, 하늘로서 난 자들은, 예수 안에서 난 자들은 하늘의 것으로 살아가요. 서로 이게 존재 양식이 다르잖아요. 존재 양식이. 구원이 뭐예요?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를 바꾸치기 당하는 거잖아요. 구원이. 그러니까 우리는 다 땅에 속한 자로 살면서 땅의 것에 친숙해 있는데 하늘의 것으로 가치관을 바꿔주는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가지고 이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싸움이 없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의 사고가 있었으니까, 그 오로지 육적 사고니까 싸움 필요 없다니까. 근데 구원을 받고 나가지고 이게 두 가지가 가치가 충돌을 하는 거예요. 말씀의 가치를 쫓아가는 것과 떡의 가치를 쫓아가는 것과 이 둘이 충돌을 한다니까. 이 충돌 속에서 우리는 두 사이에 끼어가지고서 우리는 아주 코피 터지는 거예요. 아주 여기에서 입에 담내 날 정도로. 여기에서 우리는 참 우리의 한계성, 이 육신의 한계성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절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얘기를 해도 우리 육신은 여전히 뭐냐? 말씀보다 떡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육신이 나중에는 밉다니까. 아, 내가 미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미워한다. 이거 처음에는 우리 그 말씀을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은혜를 읽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이 계속 내 육신과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충돌을. 그게 답은 알겠는데 답대로 안 사라지니까 막 오면 미치겠네, 이게 이게. 그러니까 내가 미운 거예요. 내가 미운 거예요. 그래서 뭐를 기다리냐?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몸의 구속을. 몸의 구속이랑 다른 거 아니에요. 이 몸 바꿔주세요. 이 몸 바꿔주세요. 그 구원이 뭐예요? 몸 바꿔주게 하는 거예요. 몸 바꿔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흙에서 난 것은 죽었다 깨도 하늘 걸 담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늘의 것은 담으려면 하늘에서 난 사람이래요. 그래서 보세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거듭난 사람은 하늘의 사람으로 났죠. 그죠? 그 하늘의 사람으로 난 것이 우리 속 사람이잖아요. 그 속 사람에게는 뭐를 담느냐? 하늘의 걸 주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 사람은 하늘의 걸 받으면 기분 좋은 거예요. 하늘의 걸 받으면은 되게 이게 살아가는 의미가 생겨. 하늘의 걸 받으면 신앙생활 할 맛이 생겨. 은혜를 받으면, 위의 걸 받으면은. 근데 아래 이 육체는 뭐냐? 위의 거는 받으면 소용없어. 이 아래 거는 밑에 걸 받아야지. 이 계속 둘이 충돌을 하는 거예요.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는 걸 절감을 하는 거예요. 절감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하냐? 아버지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그 구조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놓은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죄 아래 난 이 몸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연처럼 은혜의 자리에 앉아가지고서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예요.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저 식탁에 대해서 살펴봤죠. 식탁. 그죠? 거기 하나님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뭐겠어요? 하늘의 것이죠. 하늘의 것이죠. 그러니까 부스러기 그거 먹는 것 심정으로.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 식탁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스러기 주는 거예요. 부스러기. 여러분들 오병이어 기적 베풀고 나가지고 부스러기 다 담으라 그러죠. 그죠?
예?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뭐 부스러기를 주겠어요. 그런데 표현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씩 주시는 것만 봐도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입었는데 천국에 갈 것 같으면 그 실제를 다 먹으니까 그럼 우리는 엄청나겠죠. 근데 이 역사 속에서는 그걸 우리가 담아내지를 못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은혜 자리를 떠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조금씩 주는 거예요. 이게 광야에서 하루치 만나주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하루치로 살았어요? 1년치로 살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애굽에서는 쟁여놓는 재미로 사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같이 쌓고 또 쌓고 창고를 늘리고 계속 저금 통장에 돈 불어가는 재미로 살았잖아요. 애굽에서는. 그게 습성이에요. 그게 습성이라니까. 근데 광야에 나와가지고 하루치 준다? 사람 환장하는 거예요, 이게. 하루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매일매일 새벽에, 그것도 늦게 가면은 못 먹는다? 새벽에 가가지고 하루치 받으러 가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기쁘겠어요? 하루치를 받으러 가는데 그게 기쁠 리가 없어. 받으러 가면서도 불타고 나는 거예요. 좀 한 달씩 주면 안 되냐? 응?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만나의 뜻이 뭐냐?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가 만나예요, 만나. 이게 뭐냐? 꼴랑 이거 이 소리에 꼴랑 이거 주려고 새벽잠 깨워가지고서 늦잠 또 못 먹게 만들고. 그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벽에 일어나 가야지요. 다른 방법이 없어, 먹으려면은.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뭐 하냐. 손이 작아서 안 주는 게 아니고, 날마다 너는 나한테 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은혜를 벗어나지 말라는, 내 그늘을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그늘을. 내 그늘 벗어나는 순간 넌 죽는다니까. 내 그늘 벗어나지 말. 그러면 하루치 주는 게 복이에요, 아니? 복이지요. 열을 찢어보세요. 아우레는 놀러 갔다가 떨어지면 하루 찾아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난 매일 너를 봐야 되겠다. 매일 너를 봐야 되겠다. 지혜로운 아버지들은 그러잖아요. 자식들한테 돈을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 명절 때 한 번씩 오는 것 같으면 조금씩 막 그거 얻으려도 와야 돼. 그리고 오라니까 안 입고 더러움 오지 말고 그게라도 필요하면 오고. 그게 곧 뭐냐. 자식에게 주기 싫어서가 아니고 아버지와 집과 친근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친근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뭐하냐. 매일매일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좋으세요? 매일매일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게 좋아요? 일주일에 한 번 있는 게 좋아요? 말은 다 주시지. 광야 사는 게 우리가 꼭 그렇다니까. 말은 알아요. 하나님 좋아요. I love you 하죠. 근데 하나님은 매일 그들과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에 가면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매일 살죠, 매일 살. 그거를 지금 이 역사 속에서는 성령을 주셔가지고 오늘날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사람,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날로 사는데 늘 주님이 이제는 구약에는 바깥에 계시던 주님이었는데 이제는 신약에는 뭐냐. 우리 안에 쑥 들어가지고서 난 니하고 동거 좀 하자. 난 니 없이 못 살겠다. 왜 내가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다. 니 나 좋나? 아니요. 일주일에 한 번 들어오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다. 나는 못 잊는다. 너를 못 잊는다. 내가 어떻게 너를 잊겠냐. 절대로 난 못 잊는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빰빰 차지해가지고서 우리가 잘못할 것 같으면 여기서 콩콩 한다니까 쿡쿡 찔러가지고서 그거 아닌데 자꾸 니 그러다가 뭐 맞는데 이렇게 쿵 해가지고서 말이죠. 자꾸만 사인을 주는 거예요, 사인을 주고. 근데 우리는 이게 민감하지 못해가지고 둔해가지고서 내비게이션 삐빅삐빅 하다가 계속 직진하면 어떻게 돼요? 쾅 하는 것밖에 없지. 그 사인들이 있다니까. 이게 시행착오 하면서 처음에는 어기장 부러 그렇게 하다가 자꾸만 한두 번 얻어 터지다 볼 것 같으면 딱 사인 올 것 같으면 아유, 가면 또 맞지. 하나님 봐주는 거 없어요. 그 시스템 자체가 잘못 가면 어떻게 한다? 내비게이션의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잘못 가면 어떻게 돼요?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다시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그냥 그거밖에 몰라. 하나님 지금 우리를 그렇게 간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 뭐냐.
환난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고난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다른 생각 못 하도록 오로지 하나님만 찾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 제가 어제 파도가 이게 한참 치기 때문에 바닷가 가가지고서 몽돌하고 한참 내가 이게 대화를 좀 하고 나왔는데 이 강동의 전설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강동에 이 몽돌이 왜 생겼는지 이 전설을 아셔야 돼요. 지금부터 이야기 하나 잘 들으세요. 옛날 옛적에 이 강동에는 모래바다였어요. 모래바다. 모래바다였는데 그런데 한 소녀가 이 강동 바닷가를 거닐다가 하늘로부터 큰 빛을 받아가지고서 근데 이 아이가 엄청난 하늘의 능력을 받은 아이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하늘 능력을 딱 보고 보니까 이 강동 바닷가에 전부 괴물들이 사는 거예요. 괴물들이. 바다에 괴물들이 살아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하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 괴물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괴물들을 다 죽였는데 그 죽인 것들이 몽돌이 됐다니까. 그래서 그 몽돌들이 다 누구냐? 바닷속에 모래에 있을 때는 다 죽은 자였는데 그 모래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전부 끄집어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산자로 만들어 놓은 것이 몽돌이에요. 몽돌. 다시 말한다. 모래는 생명이 없어요. 티끌은 생명이 없다니까. 모래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모래는 아담 안에서 나온 것이 모래예요. 모래. 흙이라니까. 근데 그 흙에서 난 자가 하늘의 능력을 받은 한 소녀에게 붙잡혀가지고서 죽임을 당하니까 아담 속에서 나온 놈이 죽임을 당하고 나니까 뭐냐 산자가 돼버렸어. 그게 몽돌이라니까. 이 이야기는 엄소연이가 지은 책이에요. 엄소연이가 쓴 그 이야기를 내가 지금 각색을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해놨더라니. 근데 아까 물어봤어. 니 어떻게 니 이런 글을 썼냐 이러니까 1시간 만에 썼다는 거예요. 저희도 큰일 났어 지금. 그 한 소녀가 엄소연이라. 제가 왜 이 얘기하냐? 여러분 보세요. 전 바닷가에 살아가지고 잘 알아요. 내가 태어난 곳 그 바닷가는 모래밭이에요. 모래밭에는 파도가 쳐봐야 소리 없어요. 그냥 소리 없다니까. 파도 물소리만 들리지. 근데 몽돌은 이 파도가 치면은 그 안에 몽돌들이 자기들끼리 시달려 가지고서 몽돌끼리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아우성을 막 치고 있다니까. 그 아우성을 치는 것은 뭐냐? 우리 죽겠다 이거예요. 그게 몽돌들이 우리 살아있는 자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모래는 죽은 것이니까 소식이 없어, 소리가 없어. 근데 몽돌은 살아있는 거, 살아있는 거. 그 몽돌들이 곧 누구냐? 우리예요, 우리. 몽돌이 보세요. 몽돌이 저것이 근원이 어디냐? 반석에서 떨어져 나온 것들이에요. 반석에서 떨어져 나온 거.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낳아준 반석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죠. 우리는 모두가 모래 같은 존재에서 티끌 같은 존재였는데 그렇게 이름도 없이 죽어가는 그런 존재, 죽은 존재였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지금 끄집어내가지고 뭐냐? 몽돌을 만들어 놨다니까. 반석에서 떨어져나오는 돌을 만들어 가지고서 이 돌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 돌은 그냥 처음에 만들어진 돌도 전부 모아놔 가지고 칼날같이만 날카롭게 해가지고서 남을 해치고 이런 돌들이에요. 이런 돌들을 가지고선 천국에 가면 뭐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라는 파도 속에 바다 속에다 던져놔 놓고 그래서 파도를 일으켜 가지고서 그 모난 돌들끼리 서로 부딪혀 가지고 좌로 올라 우로 올라 하면서 막 파도가 칠 때마다 저 속에서 우리가 지금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돌아라 네가 그 이 몽돌이 반짝반짝 빛이 나고 반짝반짝 빛이 나지. 지금 이 실감이 돼요? 몽돌 가보세요. 전부 탐나요. 똑같은 돌이 없어. 틀린 빛이 나고 다 탐나. 여러분들 모래 탐나는 거 봤어요? 모래에 이렇게 주워가는 사람 없어요. 근데 몽돌은 너무너무 예뻐. 다 같이 형형색의 빛이 있어가지고서 지금 하나님께서 저 몽돌을 통해 지금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니까. 그렇게 해서 설교자를 그렇게 얻는 거예요. 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세상이란 바다 모래 같은 존재였는데 거기에서 우리를 끄집어내 가지고서 이 교회를 불러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서로 모난 자들이 모여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가지고서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고 말이죠. 파도 치듯이 해서 그 속에서 우리가 굴러가면서 내가 조금씩 깎여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도 찍힘을 당하고 나가서 조금 달라져 가는 거예요. 달라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몽돌로 빛이 나는 이런 것들이고 그냥 하늘나라 보석이라는 보석. 그런 자들이 어디가 짓느냐? 하늘 예루살렘에 가가지고서 예루살렘 성을 짓는 거예요. 아멘? 보석이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보석은 원래 흙이었어요. 흙이었는데 강한 열에 의해 가지고서 그것이 돌로 바뀌는 거예요. 그 우리 이야기. 왜 성도를 보석이라 표현하느냐 말이죠. 우리는 다 흙과 같은 존재에서 아무것도 없는 존재, 이름도 없고 그냥 우리는 이름 없이 왔다가 그냥 가는 존재예요. 아무 짝이 쓸모없는 존재예요. 누가 거들떠보지도 없는 존재예요. 누가 데려가지도 않는 그런 존재였던.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하늘의 그 강력한 그 불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이게 성령이라 성령. 아멘. 그 성령의 강력한 불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흙인 존재들이 모래인 존재들이 뭐를 했냐? 돌멩이로 바꿔치기 되는 거예요. 보석이 되는 거예요. 보석이. 아멘. 그래서 에덴 넘산에서 볼 것 같으면 에덴에서 흐르는 물이 있는데 그 물을 쭉 따라 넣어서 동산에서 내 근으로 흩어지는데 그 물이 가는 곳마다 보석을 생산한다 그러는 거예요. 보석을. 그럼 그 에덴에서 흐르는 그 물이 무슨 물이겠어요?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자하고 초막절 때 얘기를 할 때 생수의 강이 흐르는데 그 생수의 강이 뭐라 그래요?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 아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뭐 하느냐? 흙이었던 우리를 뭐 하느냐? 보석을 만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강한 불처럼 우리에게 와가지고서 우리를 완전히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기도할 때 그렇잖아요. 찬송 부를 때 물 가지고 씻든지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날 태우든지 하면서.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불 같은 그 성령이 우리를 뭐 하느냐? 태우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심판을 해버린다니까. 심판이 나쁜 심판이 아니고 여기 죽여가지고서 뭐 하느냐? 새로운 걸로 만들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바닷가의 괴물들을 전부 죽여가지고 뭐를 만들었더라? 몽돌을 만들듯이.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 감동의 역사를 그렇게 알고 나서 하시라고. 역사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만드세요. 그럼 감동의 역사를 알아요. 몽돌의 역사를 알아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라고. 그래서 몽돌도 하나 주우면 전부 거기에다 이름이 있잖아요. 저는 지금 요 몽돌 주워가지고 서재들이 하나 전할 것 같으면 그 서재마다 다 이름이 있어요. 안 써놔서 그렇지. 내가 그걸 보면 다 알아요. 요건 순남이고, 요건 완전이고, 말 안 넣는 건 삐뚤삐뚤한 거네. 아름답고 예쁜 건 누구 이런 붙여. 쉬운 예를 들어서 그렇단 말이죠. 그게 아무도 이름 없던 것들이 내 손에 붙잡혀가지고 이제는 이름이 있는 게죠. 무명한 것이 예수의 손에 붙잡히면 유명한 자가 되잖아요. 아멘? 우리 아담 안에서 나온 자들은 이름이 없어요. 흙에 속한 자들은 이름이 없다니까. 이게 기록할 게 없다니까. 근데 이름 없는 자들이 예수라는 그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서 뭐하냐? 우리가 이름을 받게 된 거예요. 온 우주 만물에 이름 가지신 분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예수님만이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 산 자란 얘기예요. 예수님만 산 자란 얘기예요. 아멘? 나머지는 이름 없는 자는 다 죽은 거 있죠. 다 죽은 거예요. 없는 자와 같은 거. 근데 하나님께서 다 죽은 자였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가지고서 예수 이름으로 오셔가지고서 이제는 예수님이 뭐 하느냐?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를 낳느냐? 하나님 아들들을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바다 속에 있는 그 괴물들을 다 죽여가지고서 몽돌을 하나씩 만들어가지고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빛나는 몽돌이 돼가지고서 지금 이해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라니까. 그럼 반석에서 나아진 자 같은 뭐겠어요? 돌멩이지.
반석에서 나올 것 같으면 돌멩이 놓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석에서 나온 자들을 이제부터는 뭐 하느냐?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산상보훈의 결론이에요. 산상보훈 결론. 반석에서 나아진 자들은 이제부터 누구 터 위에 집을 짓느냐? 우리를 낳아주신 그 반석의 터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집을 짓는다니까. 아멘? 그렇게 집을 지어야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니까. 그 반석에 집을 짓지 않을 것 같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 그 다 넘어지게 돼 있어. 왜? 모래 위에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죽은 자에게 집을 짓는 건 그건 죽은 것이지. 산 자에게 집을 지어야 산 것이 돼버리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역사 속에, 세상 속에서 사한자로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사한자로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사한자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어딜 집어넣느냐? 환란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죽은 자는 환란 속에 집어넣을 필요가 없어. 사한자이기 때문에 환란 속에 집어넣어가지고서 그 환란을 다른 말로 몽돌이 서로서로 부딪혀가지고 파도에 시들리면서 몽돌이 아름답게 만들어지듯이 환란 속에서 신자로서의 올바른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뭐 하느냐? 계속해서 나는 강고되었고 나는 제함을 입고 내 안에 누구 걸 책임을 입느냐? 예수의 것으로 책임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요.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하신 주님만 우리 안에서 충만해지는 그 자리로 나아간다니까.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쉬운 얘기로 가나안 칠족석 여기 다 쫓아내지 못하고 지금 이 싸움을 시작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절반 쫓아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 거의 쫓아낸 사람도 있고 이 차이가 있다니까. 그래서 사람들마다 다 신앙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들은 은혜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그대로 원팡 다 받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이건 뭐냐? 지금 내가 은혜를 다 못 받는다 해서 실망하지 마시라니까. 일을 시작하시니까 반드시 끝날까지 뭐 한다? 이루시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의 과거와 지금을 비교를 해보세요. 1년 전과 지금을 비교를 해보시라고. 10년 전과 지금을 비교를 해보시라고. 그럼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어디 자리에 서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서 서울서 부산까지가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라 생각합시다. 서울에서 출발해가지고서 부산까지 오는 길이 이제 천국 가는 길이라 생각해 봅시다. 우린 다 서울에서 출발했어요. 어떤 사람은 서울에서 지금 출발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 지금 오산 지나가 이쪽으로 오겠죠. 경부선 타고 올 것 같으면은. 어떤 사람은 대전 쪽 온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대구 쪽 온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울산 온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제 곧 부산 도착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가양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다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나도 과거에 출발한 것이 서울에서 출발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대전에 있었는데 오늘 와보니까 대구에 와 있네. 그렇죠? 내 모습을 보시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망을 하지 마시라니까. 아, 살았으니까 그래도 움직였네. 요만큼이라도 왔네.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놈은 그게 없어요. 죽은 놈은 그게 없다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군뱅이가 굴듯이 한 바퀴 두 바퀴 굴면서도 완전히 여기까지 왔어. 뒤돌아보니까 그래 내가 이 정도로 이렇게 좀 신앙이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옛날과 비교할 것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나잖아요. 그것이 곧 왜 그러냐? 주님께서 우리를 점점 우리 안을 차압을 해가는 거예요. 하나둘 차압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신앙은 뭐냐? 인생이 하나님 앞에 차압당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뭘로 가득해야 되느냐? 예수로 가득해야 돼요.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저주한 것이 있고 여자를 저주한 것이 있어요. 여자를 저주한 것이 있어요. 아담에게 저주한 것은 뭐냐? 땀 흘려가지고 네 식솔들 거대 먹이 살리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여자에게 있어가지고서는 저주가 곧 뭐냐? 낳는 것하고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의 다스림 받는 거예요. 이게 여자의 운명이에요. 그럼 여자는 어떻게 살도록 되어 있느냐? 남편을 사모하며 살도록 되어 있는 것이 여자의 일생이에요. 여자의 일생. 이건 하나님이 운명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여자 독자적인 인생이 없어요. 남자의 그늘에서 여자의 인생이 꼽히는 거예요.
그게 남자의 그늘 떠서 벗어날 것 같으면 그건 죽은 자 되어버린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누구의 그늘에 앉게 만들어놨느냐? 남자의 그늘 아래 둔 거예요. 왜 그러냐? 여자가 뱀 만난 건 누구 그늘 벗어났기 때문에 만났어요? 신랑 남자 그늘 벗어났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뱀 만나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 그 신랑이 곧 누구예요? 예수지, 예수. 예수를 떠나면 그 그늘 떠나면 우리는 다 죽어버려. 그래서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본성적으로 준 것이 뭐냐? 남편의 사랑을 먹고 살도록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남편 없는 여자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아멘? 그래서 여자는 본능적으로 뭐 하느냐? 남편의 사랑을 갈망하게 돼 있어요. 갈망하게. 여기서 사모하라 이 얘기는 뭐냐? 갈망하라, 열망하라 그 뜻이에요. 이건 대충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고, 나 남편 사랑 안 받으면 난 못 살아. 남편 사랑 받아야 돼. 계속해서 그 사랑을 받고. 그럼 남편은 끊임없이 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는 거예요. 우리의 남편이신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이걸 거르지 않았고 계속 주인다는, 우리가 그걸 못 받아서 그렇지.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조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그 세팅해 놨는데, 여자는 남편의 사랑을 받고 살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라니까. 만들어 놓은 것. 과거에는 여자들이 전부 남편 그늘에 살았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남편 그늘에 살았어요. 그런데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서 이제는 경제적으로 이렇게 발달하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경제권을 갖기 시작하면서 남편 그늘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잘 생각해보세요. 이혼한 사람들이 이혼을 딱 하고 나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거의가 다 그래요. 남편이 없으니까 사람이 알기를 우습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 자체가 그래요. 세상 자체가 왜 그러냐? 지킬 그늘이 없는데, 지켜줄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혼하고 나가지고서 이혼 여들끼리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가 그걸 제일 아파하더라고요. 그건 뭐냐? 지금 그 사회적인 이야기고, 이걸 영적으로 이해를 해보자.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라는 이 신랑의 이 그늘을 벗어나면은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뱀새끼가 기다리고 있어. 뱀새끼가 나오기만 나와라. 나오기만 나와라. 뱀새끼가 딱 둘러 찢혀가지고 나오기만 나와라. 근데 그 뱀이 어떤 모습으로 있다? 광야의 천사로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비가 어때요? 제비가 캬바레 제비들이 잘났죠? 다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왔을 때 껍데기만 멋있다니까. 속은 뭐이고 사기꾼들이고 껍데기만 화려하다니까. 이게 뱀새끼들이 그래. 뱀새끼들이. 예수라는 신랑을 벗어날 것 같으면 뱀새끼들이 전부 제비처럼 딱 기다리는 거예요. 딱 백구도 신고 흰 양복에다 딱 해가지고서 말이죠. 사모님. 옛날에 제가 사우디에 근무할 때, 이게 실제 실화예요. 사우디에 근무할 때, 사우디에 딱 나가는 순간 남자들의 고민거리는 뭐냐? 아내들이 고무신 거꾸로 이게 말도 잘한다. 고무신 거꾸로 신지 않는 그걸 바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모든 관심사가 어딨냐? 우리 집사람이 지금 제대로 잘 있느냐? 이거예요, 이거. 그 관심사. 근데 아침에 조회를 하다가 어떤 사람이 자기 부인이 바람났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일할 재미가 없어. 일할 힘이 없다니까. 왜? 지금 벌어가지고 다 새끼 먹이고 그렇게 했는데, 이 옆에 내가 제비 만나가지고서 강남 갔는데, 그러니까 이 일손이 잡히냐고. 일손이 잡히냐. 그래서 원래는 이 여자가 남편이 해외 나갔을 때, 그래도 남편이 해외 나가서 돈 버니까 자기도 돕는다고 해가지고서 옛날에 붕어빵 같은 봉지 이렇게 누런 봉투 이거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살림에 보태겠다. 이렇게 착실히 살았는데, 어느 날 자기 친구 하나가 한번 놀러 가자 이래가지고 어디를 갔느냐. 캬바레를 갔는데, 딱 캬바레를 갔는데 제비가 탁 가지고서 탁 그러더라는 거야. 사모님 다리가 너무너무 예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쏙 넘어가가지고서 나중에 다 신세 베리고 나가지고서 남편 돌아와가지고서 이제 추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 이러니까 그 소리 넘어갔다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놈의 다리가 그 사모님 이 다리 좋다는 이 다리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제 실제 있는 이야기예요. 제가 지금 뭐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느냐. 제비들이 보세요. 화려한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도록 딱 되어 있어요. 넘어가도록 되어 있다니까. 넘어가도록.
보통 여러분들 가정 속에서 보면은 남편들이 아내에게 돼가지고 사모님 이렇게 합니까? 우리 집에는 안 해요. 사모님은 안 하잖아요. 누구 엄마잖아, 누구 엄마. 이렇게 부르고 하는데, 거기 갔는데, 누구 엄마가 아니야. 사모님이라니까. 완전히 병도 가버리지요. 그럼 그 제비는 사모님의 뭐를 노리고 있다? 돈 노리고 있지요. 돈 뺏기고 못 뺏기고 할 것 같으면 결국 나중에 차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과 똑같은 거예요. 신앙과 똑같은. 마귀라는 놈이 우리한테 와가지고서 이렇게 했을 때, 거기 빠질 것 같으면은, 우리의 그 신앙조차 다 버려버린다니까. 결국 뭐냐? 다 버려버리고 고멜처럼 다시 돌아와야 돼요. 돌아오게 돼 있다니까. 그게 우리 신앙의 신앙. 그러니까 주님이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직전에는 이 세상이 너무너무 화려한 거예요. 너무너무 화려한 거. 그래서 잠언서에 볼 것 같으면은 젊은 청년이 푸주간을 들어간다 그래. 음녀가 참 호리니까 이리 오너라 이리 오니까 그 아이가 그 화려한 걸 쫓아가가지고 그냥 소가 푸주간 들어가는 것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종말의 모습이라니까. 종말의 모습.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두 눈 부릅뜨고 뜨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어느 제비에게 걸려들지 몰라요. 그래서 신랑의 그늘을 떠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고. 떠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는 자기 신부들에게 온갖 사랑을 다 베풀어 주는 거예요. 다 베풀어 주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 먹고 살아야 돼. 내 사랑 먹고. 그래서 그 사랑을 맛본 사람은 이 예수라는 신랑을 떠나지를 못해. 떠나지를 못해. 우리는 과연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오면서 시행착오가 많이 있었다니까. 믿음 좋다가도 어느 때 한 번씩 이탈해가지고서 떨어졌다가 또 다시 돌아오고 말이죠. 이런 일들을 몇 번 하다 볼 것 같으면 다시 저 가랄 것 같으면 막 가기 싫어요. 가봐야 또 돌아오는데. 또 돌아오는데. 그래서 마음은 굴뚝같이 확 가고 싶은데 가면 또 제비한테 걸리니까 그래가지고 뭐 하느냐. 그냥 싫어도 내가 좀 불만이 있더라도 내 신랑 그늘에 살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신랑의 그늘 아래에 있을 것 같으면 우리 신랑은 날마다 또 새로운 걸 주신다. 날마다 새로운 걸 주신다. 그럼 그 새로운 그 사랑을 받으면은 이 여인은 그 신랑의 그 사랑의 맛을 알면은 절대 못 떠나는 거예요. 못 떠나는 거예요. 저 밖에 제비들 기웃거리는 것은 이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 신부들에게 날 떠나지 마. 날 떠나지 마. 하나님께서 구조적으로 하와에게 남편 떠나지 마. 너 남편의 사랑을 닮아가고 살아. 그게 네가 살 수 있는 길이야. 지금 그걸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예수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그늘에 예수라는 그 그늘 아래 있을 때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보세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 교회는 하나님 사랑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에게는 하나님 사랑이 없다 그랬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이 아무리 그것이 우리에게 화려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 사랑이 없어요. 그걸 받는 순간도 아니야. 강도가 같이 들어온다니까. 염려 근심이 같이 들어온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멀쩡히 직장생활 잘하던 사람이 로또 맞아가지고 배를 뿌린다니까. 그 통계가 나와있어. 통계가. 로또 맞으면 거의 90%는 폐인돼버려. 폐인돼버려. 여러분들이 로또 안 맞은 걸 너무 감사하셔야 돼. 우리는 갑자기 그렇게 부자 돼 보세요. 그걸 우리 감당하지 못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인생을 화려한 인생을 이렇게 살지 못하도록 이렇게 간섭을 하는 거예요. 간섭을 하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해가지고서 요리만 쓰고 요리 맞고 그렇게 해가지고 오로지 뭐밖에 없냐? 하나님 은혜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게 내가 어렵고 힘들어 보세요. 그 말씀이 왜 그래 굴성이처럼 단지 몰라? 옛날엔 그보다 더 좋은 말씀 많이 했는데도 그때는 시둥하고 있다가 지금 별소리 안 하는데도 그냥 눈물 뚝뚝 흘리고 아이고 저 소리가 저렇게 좋을까? 그게 왜 그러냐? 여러분 보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은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거 이 자체가 고마운 거예요. 뭘 딱히 잘해주고 아니 그거보다도 와, 이 사람이 그래도 여기 지켜준 것이 이게 고맙구나. 우리 집사람이 요즘 철 들어가지고서 곧잘 이런 소리를 한다니까. 내가 지금 아주 지금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아까도 전화해가지고 여보 사랑해. 다 그래가지고 이게 어디서 이 통신 오류인 거야 이게. 본인이 지금 뭐 다리 아파가지고 지금 쩔뚝거리면서 말이 병원 쫓아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랑이 귀한 줄 아는 모양이야. 가르치지도 않아도 그걸 한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면은 신랑 귀한 줄 알아요. 내가 어렵고 힘들 것 같으면 내 아내가 귀한 줄 알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의도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환란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중요한 건지 이걸 깨닫게 만드신다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여인들에게, 여자들에게, 우리 다 여자들이니까 여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워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랑을 그리워하도록. 여자들이 제일 듣기 좋은 말이 뭐예요? 사랑한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도 듣기 싫은가요? 사랑한다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좋아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이 내 너 사랑한다. 내 너 사랑한다. 내 너 사랑한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듣고 있어.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서 좀 가라 그럴 것 같으면 가지도 않고 말이에요. 옛날 그 선전 나오잖아요. 가란 말이야. 가! 이렇게 하는데도 간다, 안 간다? 안 가고 있어. 왜? 짓거리고 어떻게 떠나겠어? 예수님이 지금 피 흘려가지고 우리를 샀었는데, 낳았는데, 어디를 떠나겠어? 우리는 싫다 그러는데, 그래도 예수님께서 옆에 계셔가지고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전후좌우를 둘러시고 이렇게 진쳐가지고서 우리를 지금 지키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 와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삐딱삐딱 해가지고 사지만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여일한 거예요. 변함없이, 회전하는 그림자 없이 늘 하나님 사랑해 주셨다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가는 거예요. 깨달아가는 거. 아멘? 그 사랑 알아가는 거. 그 사랑을 지금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로 하여금 이 역사 속에서 내 뜻대로 안 사라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사라지고 하는 것으로 지금 만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사라질 것 같으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없어요. 저부터 없다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이용해가지고서 자기 안에 있는 이 탐성, 자기 세계를 확장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세계를 확장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전부 내 이름 확장시키고 내 세계 확장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안으로 불러놔놓고 우리 이름을 삭제시켜버리고 우리 이마에다 누구 이름 적어놓느냐? 예수 이름 적어놓는 거예요. 신랑 이름 적어놓어요. 신랑 이름. 신랑의 이름을 적어 놓는 거예요. 그 신랑의 이름이 적힌 자들이 곧 하나님께서 모래 같은 저다를 몽돌로 이렇게 옮겨놓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마에 하나님의 그 인침이 곧 예수 이름을 적는 거예요. 이름을 적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 이름을 적어 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 되느냐? 우리 주인 것이 되는 거예요. 주인 거. 이마에다가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쇠마를 공부하면서 이마에나 손목이나 모든 걸 색이라 하잖아요. 온몸에 누구 색이냐? 말씀 색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으로 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그걸 지금 식을 할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여자의 머릿속에는 온통 신랑으로 가득해야 돼요. 다른 게 들어오면 안 돼. 다른 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돼. 오로지 예수라는 이 신랑으로 가득 채워져야 돼. 예수라는 신랑으로 가득 채워져야지 여러분들이 이 정신세계가 하늘로 계속 향하고 돼 있다니까. 세상의 염려, 근심 그거 다 벗어버리고 그 세계를 보면서 내일마다 내가 기쁨으로 감사로 내가 어떻게 사느냐. 천국으로 사는 거예요. 천국으로.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으나 세상 사람 아닌 것 같은 모습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언제 가능하다? 그 머릿속에 누구로 가득할 때? 신랑으로 가득할 때. 여기 보세요. 신랑의 사랑이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죽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뚝 주고 나니까 우리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장이 뛴다는 얘기는 뭐냐?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랑하면 이 심장이 어떻게 돼요? 안 해봐서 모른다. 사랑을 하면 이 심장이 뛰게 돼 있어. 왠지 그 사람 생각할 것 같으면 왠지 이게 호흡이 가빠지고 뛰게 돼 있어. 이게 본능적으로 뛰게 돼 있어. 사랑이 그 심장을 뛰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죽었던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심장을 딱 뛰게 만들어 놨어.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맛본 사람은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또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어. 마치 술라미가 솔로몬이 하룻밤 자고 가니까 술라미는 그때 심장이 생긴 거예요. 이제 뛰기 시작한 거예요. 뛰기 시작한 거예요. 솔로몬이 술라미에게 심장을 준 거예요. 심장을. 그게 사랑이라니까, 사랑. 그래서 사랑을 받으면 심장이 뛰게 돼 있어. 여러분들, 우리가 예편론적으로 사랑을 뭘 표시를 해요? 이 표시하죠. 이게 무슨 표시예요? 심장이에요, 심장. 왜 심장을 사랑 표시를 하냐고, 이 하트 표시를 하냐고. 사랑이 우리 심장을 뛰게 하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는 원동력이라니까, 원동력. 아멘?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뭐냐? 사랑받고 사는 사람. 아멘? 표상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신앙적으로 왔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산다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은 날마다 이 속에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끊일 수밖에 없어. 이게 꼭 세상 사람 아닌 사람 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꼭꼭 사는 사람 같이 보인다니까. 수가성 여자같이. 아니, 물 들어와가지고 물동이 버리고 다르잖아. 이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니 이거 왜 왔는데? 물 들어왔는데, 물동이는 버렸는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수가성 여자같이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진짜 신랑 만나니까 수가성 여자가 그냥 돌아버리잖아요. 돌아버리잖아요. 뭐 창피도 뭐 이거 없어. 그냥 그 신랑 만나고 나니까 그 속에 가득 채워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자기 신부들에게 사랑을 줘가지고서 심장을 뛰게 만들었어. 그래서 모든 신부들은 예수 신랑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만인의 연인이라니까. 우리 예수님은, 또 하나 또 깊은 얘기인데, 여러분 뭐 솔로몬 볼 같으면 솔로몬이 아내가 몇이었어요? 1000명이나 있었죠. 그죠? 그걸 솔로몬이 어디 축초했다 이런 거 보지 마시라고. 모든 성경은 누구 이야기다? 예수의 복음이에요, 복음. 다윗이 있고 솔로몬이 있어요. 다윗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통일왕국 이루고 모든 적을 물리치고 성전 지을 준비까지 하는 게 이 다윗이 했어요. 이거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모든 전쟁을 이기셨어요. 마귀의 전쟁을 이겨가지고서 우리 안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조건을 만들어 놨다니까. 그래서 다윗이 성전 지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니는 피 흘려가지고 안 돼. 네가 성전은 네가 짓는 게 아니야. 성전은 평화의 성전인데 피 흘려 지을 수 없어. 그래가지고 네 아들이 짓는 거예요. 네 아들이. 근데 그 네 아들이 곧 뭐냐? 내 아들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성전 짓는 거예요. 그러면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적인 죄와 사망의 권세들을 깨뜨려가지고 우리를 건져놓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오신 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뭐를 줬냐? 성전을 짓는데 이 안에 뭐냐? 사랑의 성전을 짓는 거예요. 성전을. 이 안에 뭐가 성전이 이루어져. 사랑의 침실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에. 이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그래서 솔로몬은 성령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모든 여자들을 다 품고 있는 거예요. 1000명이란 얘기는 역사 속의 그 숫자 개념으로서 10, 100, 1000만, 이게 천이라는 것은 역사 속의 만수예요, 만수. 만은 뭐냐? 묵시세계의 만수고, 그래서 천국에서는 14만 4천 명이라는 만자가 들어가는 것이고, 이 역사 속에서는 천이 들어가는 거예요, 천. 그래서 1000명의 그 아내를 거느리는 것이 솔로몬이 뭐냐? 세상의 모든 신부들, 예수님께서 모든 신부들을 자기 아내로 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서 자기 신부들을 값을 주고 사왔잖아요. 사온 그들에게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그 신부들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가. 신부들 속에 들어가가지고서 처음 뭐 하느냐? 신부들 속에서 뭐 하냐? 침실을 꾸려가지고서 거기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맛본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를 못 떠나. 절대로 예수를 못 떠나. 아멘? 그래서 그 안에서 예수로 충만해진 사람들은 아무리 세상 것이 우리를 화려하게 한다 할지라도 거기 안 가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맛본 사람은 절대 땅의 걸 못 먹어요. 마치 아이가 젖 먹던 아이가 단단한 식물을 먹고 날 것 같으면 젖을 못 먹어요. 안 먹는다니까. 못 먹는다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들은 세상 걸 쫓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가라 해도 못 가는 거예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아가게 한다니까.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형제를 사랑하라. 서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이러잖아요. 그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속에 예수가 없는 형제는 형제가 아닌 거예요. 그 속에 예수가 없으면 대화가 안 돼요. 이게 이질감이 있어가지고서 대화가 안 된다. 영과 육은 딱 구분이 돼가지고서 안 된다니까. 근데 그 속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이건 누가 구분하느냐? 내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상대방 속에 예수를 알아봐요. 그렇게 해서 내 안에서 그러는 거예요. 지 형제다. 그럼 그 형제에게 뭐 하느냐? 입 맞추는 거예요. 입 맞추는 거. 이 입 맞춤이 곧 뭐냐? 같은 이야기랑 같은 말씀을 먹고 같은 대화를 하고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사상. 이게 입 맞춤이에요. 입 맞춤. 아멘? 근데 이 입 맞춤은 어디서만 할 수가 있느냐? 참, 이게 또 아가서의 비밀인데, 이걸 한번 찾아보고 가셔야 돼요. 아가서의 비밀 한번 봅시다. 아가서. 구약성경, 아가서를 한번 봅시다. 아가서 8장을 한번 봅시다. 8장. 아가서 8장. 1절부터 보세요. 1절부터. 같이 봅시다. 같이. 내가 내 어미의 젖을 먹은 오라버니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없인 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내 내 어미 집에 드리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웠겠고 너는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았었으리라. 자 보세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유대인들에게 있어가지고서는 밖에 나가가지고서 입맞춤은 부부도 안 돼. 누구만 할 수 있느냐? 한 어미로부터 태어난 형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원이 같은 형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러는 거예요. 이슬람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내 어미에 똑같은 어미에 출신이었을 것 같으면은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오는데 시간과 공간 제약 없이 아무 데고 내가 입 맞출 수 있으니까. 다시 말해서 사랑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원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배필은 뭐냐? 한 몸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한 몸에서 나온 자들끼리 사랑하도록 만들어놨다니까. 이게 지금 우리 식으로 할 것 같으면 그 속에 예수를 품은 사람이 내 속에 예수를 품은 사람끼리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 교제가 되는 거예요. 교제가. 아멘? 그러면 저 사람도 예수 품고 나도 예수 품었을 것 같으면 우리는 한 예수 안에서 나온 뭐가 되느냐? 형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요런 사람이 뭐를 하느냐? 입 맞출 수가 있는 게 입 맞출 수가 있다니까. 그 입맞춤을 지금 아가서는 지금 거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네가 내 어미에 똑같이 네 엄마하고 내 엄마하고 똑같을 것 같으면 우리는 뭐가 되느냐? 형제가 되니까. 형제는 어디 가서든지 입맞춰도 형이 안 되는 거예요. 부부는 형제도 아니다. 아니에요. 근데 부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형제라는 게 형제. 형제는 뭐냐? 부모로부터 한 부모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그러는 거예요. 이 둘이 이제 부부가 되는 이 모습들을 그 뭐냐? 형제끼리만 부부가 되는 거예요. 이 성경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이걸 신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 예수 안에서 나온 자들만 뭐가 되느냐? 서로 사귐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나오지 않는 자는 사귐이 안 된다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신랑의 사랑을 받은 그 여자들, 예수 신랑의 사랑을 받은 그 여자들이 모인 곳이 뭐냐?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럼 교회는 그 뭐가 되느냐? 한 신랑 안에서 나온 전부 뭐가 되느냐? 형제이기 때문에 뭐가 되느냐? 입맞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입맞춤. 이 주된 예비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 한다? 교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같은 떡을 먹고 같은 상에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같은 사랑을 하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교회라니까, 교회. 그게 이 교회는 곧 뭐냐? 한 어미로부터 나오진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니까, 교회. 그래서 우리는 뭐냐? 서로가 다 우리의 뭐예요? 형제죠, 형제. 그래서 형제들끼리 모인 곳이 곧 뭐냐? 교회고, 이것이 확대되면 민족이고, 이것이 더 확대되면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아들의 나라가 되는데, 그 아들의 나라는 아들로부터 나아진 모든 형제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 나라라니까.
그럼 우리가 천국에 갈 것 같으면 족보가 있다 없다? 족보 하나밖에 없어요. 전부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는 전부 신부 입장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랑에는 차별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넘침도 없고 다 똑같아. 다 똑같아. 아멘? 그 사랑 받는 것이 천국이에요. 천국.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맛배기로 주신 거예요. 맛배기로 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식을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이런 말씀들을 다 골고루 다 공유할 것 같으면 여기가 뭐가 되냐? 천국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니까. 같은 말씀 안에서 교제가 되고 같은 말씀 안에서 서로 사귐이 되고 같은 말씀 안에서 서로 이야기가 되고 이럴 것 같으면 거기가 천국이지. 그럼 천국이지. 나는 지금 하늘 이야기하는데 땅을 이야기한다. 이건 고통이에요. 고통.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야. 남편은 하늘 이야기하는데 여자는 땅에 이야기한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뭐 좋은 거 이렇게 생각하면 다 합해서 얘기가 안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난 자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맛본 자들은 이 사랑이 너무나도 귀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러서 또 사모하게 된다니까.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저녁 시간에 멀리서라도 여기까지 오신 것은 결국 여기에서 이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온 거예요. 다른 거 없어. 그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잡수셔가지고 이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됐을 때에 여러분들의 이 심령 속에는 무엇으로 가득 채워질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가지고 하늘의 그 은혜로 가득 채워질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쇠폐하게 보인다니까. 그렇게 해서 이겨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회를 모인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 것이 아니고 위의 것.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조금 받을 것이 아니고 받아도 더 받아야 돼. 이건 욕심을 내야 된다. 욕심을 내야 돼. 아멘?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주셔가지고서 나를 좀 살려달라 그래. 응? 내 안에 있는 모래밭에 있는 내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강한 빛으로 우리를 몽돌같이 다시 살려내가지고서 내 안에 빛난 보석이 가득 채워져가지고서 이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성전이 이루어져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안에서 우리와 함께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사이들이 그런 관계들이 날마다 여러분 속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이 역사 속에서 역설적으로 나타나서 때로는 우리를 환난 속에 집어넣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구조 속에 집어넣은 것은 결국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그 그늘 아래 거하라고 하는 것을 그 깊으신 뜻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그것을 기화로 삼아서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늘을 활짝 여시고 저희들이 마땅히 빌 바, 마땅히 구할 바, 마땅히 찾을 걸 알게 해주셔서 구하고 찾는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찾을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